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봄날씨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항상 춥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또 참 날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우리의 간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죄가 하나님과 날 사이를 가리웠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정말 그걸 믿는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사실을 믿는다 그러면.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간증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감동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정말 얻게 됐어요. 확신하고. 그럼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반응은 무엇일까요? 뭐죠? 당연히 감사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꾸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욱 말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맞아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계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그 하늘은 지금 이 하늘이 개념이 아니죠. 그 하늘 위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는 말을 또 다윗이 시편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공간인데 하여튼 그 하늘이라고 해요. 유대인들 개념에는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하늘에 분명히 계시는 하나. 그러니까 온 만물 밖에 계신 분이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 밖에도 계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신성과 신비와 경륜과 모든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췄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싶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고 그 영광에 나 자신을 완전히 소비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뭐의 같은 자죠? 그리스도인을 가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거나 알게 되면 세상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쓰레기 배설물을 맛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정말 최고의 보물을 얻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 복음서 보면 그 열문둥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낫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고쳐줬잖아요. 아니 고친 게 아니라 이제 그 제사장한테 뭐 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명이 막 그거 뛰어갔겠죠. 뭐 야 이거 뭐 이제 뛰어가는 도전이 나섰어요. 그 당시 그 율법에 의하면은 그 내가 고침을 받았을 때는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냥 고쳐줬겠지만 고침을 받았다는 선고를 받으려면 제사장한테 가서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낮은 것 같은데 안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안 낮았는데 또 이게 낮은 건지 모르잖아요. 제사장만이 그거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보여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나섰어요. 막 뛰어갔을 텐데.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가? 어떤 이방인이었죠. 보통 이걸 갖고 이제 보통 이렇게 뭐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응?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정도만 가르쳤는데 감춰진 비밀이 있어요. 그분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더 좋은 말씀 하셨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라. 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고쳤지만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너의 죄의 허물을 고침받는 거죠. 하나님께 계시를 주지 않으면 뭐 깨닫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는 이분야만도 진짜 제사장인 걸 알았어요. 그 율법에 하면 모세 율법에 하면 제사장 기표라고 했으니까 그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진짜 제사장인 걸 알고 그런 말씀 한마디로 고치잖아요. 이분야가 진짜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시는 얘기지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이분야가도 진짜 제사장이구나. 하늘에서 온 제사장인 걸 알고 그분께 경배를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뭐 예수님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한테는 뭐 거듭나는 얘기, 뭐 어려운 얘기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지식이 얕으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는 중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도 우리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걸 회복한다. 예배도 우리는 진짜 그 남쪽에 유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림산에서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지만 섬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내가 그러다. 아버지께서는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했을 때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 걸 밝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 앞에 여인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자꾸 머리로 따지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날에 가서 물어보면 뻔히 알겠지만 그래도 그날을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계시된 걸 갖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잖아. 뭐 어떤 거를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항상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답 알면 진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 돌아가신 건데 그분 돌아가신 게 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나? 보통 간단하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런 것도 그렇고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왜 만드는가 하는 거는 우선 이제 요새 AI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요. 이제 머리만 만든 게 알파고 후에 머리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모양까지도 완전히 사람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참 교만하죠. 어떤 재밌는 게 하나 더 하고 들어갈게요. 사람이 이제 막 모든 걸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제 맞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만스러우니까 억지로 이제 교만을 낮추면서 하는 교만 있죠. 더 나쁜 교만이죠. 자기는 겸손하지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많은 능력을 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도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말을 해요. 흙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흙에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 참 많이 컸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그런데 흙에서 만든 흙은 네가 만들어라. 내가 주진 않겠다. 그러니까 항복했대요. 그게 뭐를 시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데 사람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암만 똑똑해도 있는 것 갖고 만드는 거고 하나님은 없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죠. 어떤 간에 지금 AI 시대가 이제 해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똑같이 사람과 똑같은 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이제 공학자가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림을 그릴 때는 눈을 찍으면 만들어낸다 그러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사람이게 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왔는데 이게 잠깐만 하면 이제 완전 사람이 돼서 이제 자기 알아보고 얼마나 똑똑하면 그 인공지능 혼자서 파악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진짜 사람이 될까? 쉽게 얘기하면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이라고 하나? 인간의 존재, 인간을 존재케 하는
존재하는 거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인격이라고 합시다. 뭐 자유의지라고 그러고, 선택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딱 프로그램을 넣으면, 사람이라고 합시다. 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딱 뜨면서, 뭐라고 부르든 간에, 주인님, 사랑해요. 와,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나왔지. 아니면, 왜 나를 만들었어? 너 누구야? 이렇게 되돌이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거 해야 이 사람이 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갖고 내가 나하고 똑같이 그 무릎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만 그 프로그램 누구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 말 잘 듣는 로봇만 만들어서 오면은 총도 싹 여기 애완견처럼 거기에 탁탁탁 치고 애완견 그 목적에 따라서 막 4가지 구분하잖아요. 그 도둑 잘 지키는 애완견은 낮에 실컷 자고 밤에는 보초 잘 쓰면 되고, 그리고 그냥 예쁜 관장용으로 본 거는 화장만 잘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보신탕용 애완견은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되고, 그 주인의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해갖고 거의 사람 같게 만들까? 그거는 선택권이다. 선택을 하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말이라 그러면 뭐 그냥 뭐 콩으로 뭐 뺀다 그래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할지, 아니면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았나요 하면서 칼을 들고 할지, 그거를 50대 50이에요. 이렇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줬어요. 순종할 수도 있는 권리와 나를 발로 차고 딴 데 가는 거. 그걸 50대 50의 확률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주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뒀겠죠? 안 된 낭치를 했겠죠? 하나님 어떤 분이 내가 잘못되면 그 대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나를 위해서 만든 이 사람의 말 수준에 뭐 로봇으로 하겠지만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완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배반하고 죄를 져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가 칼을 들고 와서 무조건 뭐 깨고 다녀도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2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순종할 거다. 순종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예정하셨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면 생명이 끊기니까 그게 죽음이잖아요. 나뭇가지가 있으면 가지를 잘라버리면 그 가지뿐만 아니라 가지에 붙은 그 자손들도 다 생명이 떨어지면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그거를 다 감수하겠다. 그래서 2가지 답을 알고 있는데 인간은 이쪽으로 갔죠? 배반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떨어졌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죠? 자기가 책임지겠다.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 구원자는 여인의 후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 그죠? 보호받고 걔들 이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 사랑하는 남녀가 있다고 합시다. 남자, 여자. 근데 여자가 심장병이 아파가지고 심장 누구한테 받지 않으면 죽게 됐죠.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심장을 떼서 주기로 했대요. 그 여자는 뭐 병원에도 완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걸 차마 볼 수 없는 남자가 심장을 떼서 줬어요. 그럼 자기 죽죠. 남자는 죽죠. 여자가 심장 이식을 받아서 깨보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짜였지만 진짜로 깨어나니까 남자가 죽어 있죠. 시극입니까? 비극입니까? 비극이죠. 여자가 태어나서 봤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 있으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죽었는데 나는 사람은 더 쿵쿵 울겠죠? 그 전 장면에서 남자가 나는 살아있는데 여자가 눈 감고 뭐 인사불성으로 죽게 되는 것도 비극이고, 반대로 이쪽 죽고 여자가 살아서 그때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은 역전 하나님 있어? 남자도 살아났어요. 그럼 여자가 그 남자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이 살아가는 내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 나도 살리고 자기도 살았어. 둘 다 살았어. 얼마나 희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것만 그냥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말이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맞고 십자가 달릴 때 사람들이 막 욕했죠. 야,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라. 그러니까 십자가 내려오라는 거죠. 너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근데 불과 3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도 구원하고 십자가의 강도 우리들도 구원했죠. 우리를 구원한 거는 그야말로 대속했기 때문에 돌아간 구원한 거고, 예수님이 자기 구원한 건 왜 구원한 거죠? 자기를 포함해서 죽었다가 예수님의 생명은 그야말로 생명이잖아요. 그야말로 생명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이 뭐예요?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었지만 그분 자체는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무한대 앞에는 사람의 유한한 죄가 뭐 죄로도 안 되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그러면 두 분이 다 붙대 어떻게 되겠어요? 희극이죠, 희극.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 보이셨는데 그 십자가에서는 또 사랑만 보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쳐야겠네요. 한 5분 남았는데, 주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인 동시에 생명을 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도 보여준 거고 또 하나님의 능력, 지혜도 보여준 거고 하나님의 의도 보여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도 보여준 걸까요? 이사야서 26장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안 볼 수가 없죠? 이사야서 2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단 잘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접을 사르리이다. 자, 뭐냐면 그 9절에 의를 배운다고 그랬는데 10절에 그 은총, 은혜를 입을 때 의를 배우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죠? 10절에다. 그러니까 하나는 은혜를 입을 때 의를 배우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그러니까 구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심판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때 배우면 늦는 거죠. 근데 은혜를 입을 때 배우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10절에 악인은 은혜를 베풀 때에 의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럼 언제 배웁니까? 심판 때에 배우는 거죠.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의를 배운다. 여러분, 심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뭐, 불못 던져지는 심판 나오겠지만,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불못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모르시죠. 사람 마음도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마음을 만든 분이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요? 조목조목 알 거예요. 너 언제 뭐, 그때 뭐, 그냥 기가 막히게 다 바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때 이렇게 돌아가서는 뭐 착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이랬다. 조목조목 하면서 한 사람 개인별로 아니면 뭐 민족적으로 정확하게 바뀌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공이구나. 세상의 공의 재판장은 대충 뭐 법정 없고 뭐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의롭구나. 정의롭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때 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보면 만다기에 보면 주의 손에 빠지는 게 두려워지죠. 아무튼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뭐 임하는 것처럼 뭔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뭐 그렇구나 했는데 위대한데 그 말씀을 딱 읽으면 뭔가 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만히 하기야 그 노아의 때도 그렇고 저기 롯이 소돔성 할 때도 하나님 심판인 거야. 이 정도만 생각했잖아요. 뭐 없다고도 했지만 있어도 뭐라고 이랬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뭐 불못에 던지고 뭐 그런 결과적인 거에 무섭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무섭죠. 던져지니까 그 심판 과정에서 얼마나 그 무섭게 그냥 지속하겠어요. 그 인류 역사는 6,000년, 7,000년, 8,000년 그거 전국적 모든 역으로 다 밝힐 텐데 이래서 거룩하구나. 그래서 결론은 제가 심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 모든 연대기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는지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우리가
아담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회를 들었죠. 그 남편한테, 남편이 너무나 의로운데 남편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알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사랑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냥 그분 다른 것을 알기가 싫은 겁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드립니다. 네, 느헤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도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남유다 왕국마저 BC 586 외우기 쉽다 그랬죠. 586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고 바벨론이 무려 3차, 4차까지 공격을 해와서 아주 초토화를 시켰고요. 그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갔고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눈을 뽑고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성벽조차도 성전은 물론이고 성벽조차도 다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동안에 모든 왕족과 또 귀족과 또 이제 내시로 쓸만한 그런 아이들과 뭐 이러한 사람들을 다 잡아갔고 예루살렘에는
아주 가난하고 또 천한 그러한 사람들만 들이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을 형성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왔던 물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을 또 각각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들을 쓰면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죠? 1차로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바사의 왕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왕 가운데 맨 처음에 고레스죠. 그죠? 고레스가 나옵니다.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고요.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이제 솔로몬 때부터 쭉 내려왔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전이 거의 다 망하게 되었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고, 물론 짓다가 한꺼번에 지은 것이 아니라 짓다가 중간에 또 중단을 했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완벽한 집에 너희들이 집을 짓는데 정신을 썼고 왜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중단했느냐 하는 그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이 이제 다시 재건이 되죠. 솔로몬 때 그 화려한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봉헌식을 이제 거행하며 온 백성들이 통곡하며 우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에스라서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갑니다. 무려 70년, 8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2차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그때 인솔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3차로 돌아오는데 바로 그 돌아오는 그 중심 인물이 느헤미야였던 것이죠. 다들 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유다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갖고 오죠. 소식을 갖고 오는데 어떤 소식을 갖고 오느냐? 그 남은 그 유대인들이 이미 포로로 돌아와서 유다 성읍들을 재건하고 그러기를 바랬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남아있던 유다인들은 큰 환란을 당했다고 그러고요. 또 아주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성문들은 다 불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우리로 하면 옛날 그 한양 도성, 몽천 토성 이런 것처럼 그 성이 수십 년 동안 포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은 이 성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달했었죠. 그리고 외적들의 외부에서 공격
오는 것을 방어하려면 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지고 여태도 성벽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은 그냥 도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유다인들은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 주변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이 밑에 블레셋 여러 민족들로부터도 여전히 공격의 그러한 대상이 되고 그러한 이제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이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 인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그 성품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학사 겸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던,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거기에서 고위 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예루살렘은 가난한 그런 농민들, 그다음에 그 목동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에도 남아 있었던 그 뭐 지주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페르시아에서도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이제 어떤 관료 중에 이제 하나였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일을 놓고 하늘의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곡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길을 열어주시죠.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왕들, 특히 황제들, 또 이 대제국을 거느리는 이러한 황제죠. 황제는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수요 집회 때 그 역사를 조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형제들의 난, 그 다음에 반란, 암살, 뭐 이러한, 그래서 왕권 쟁탈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독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에다 독을 타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은 뭐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음식을 맡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왕의 음식과 술과 음료와 이런 것들을 감당. 왜냐하면 거기다가 독 한두 발 떨어뜨리면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뭐 다시 새로운 왕조가 막 탄생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데 뭐 그런 장면들은 이제 다음에 하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죠. 이것이 3차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고요. 느헤미야는 참 애국자였어요. 애국자였습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내가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동족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정말 극한 마음의 고통이 있는데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그 장면을 놓고 통곡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는 일단 애국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한 단체, 자기가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러한 조직, 그것을 놓고 그 담이 무너졌을 때 그것이 회파되고 또 거기 안에 함께 있는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그 동족과도 같은 나와 같은 운명, 나와 같은 공동체의 그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상황은 어디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것이죠. 교회가 회파되고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나중에도 거기가 이제 나오지만 아니 그 무슨 성을 그렇게 지었냐 여우라도 들락달락 할 수 있겠다라고 그 허술하게 지어진 그 성벽에 대해서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성벽을 든든하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여우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영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다른 이방 그러한 더럽고 악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이 영적인 교회를 담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들락달락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담이 회파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나라의 이러한 교회들과 또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느끼지 못하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을 밝혀서 느헤미야의 영을 동일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개인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하고도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영의 이 담이 무너지면 여기에 속절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악하고 음란하고 이 더러운 것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왜?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거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는 그것은 이미 어떻게 표현해? 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미 없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명만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 그 당시에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총독을 두었거든요. 사마리아 총독이 와서 예루살렘을 관장하던 그러한 때였어요. 이 느헤미야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드디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산발랏 그것도 나오잖아요. 산발랏하고 도비야 이런 녀석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극렬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런 이제 방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또 리더십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목으로 볼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고 더 눈을 넓히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이 성벽이 회파되어서 들락들락 이런 악한 것들이 또 음란한 것들이 속절없이 드나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이 다 불타버렸어요. 문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문은 항상 파수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높은 망대에서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그 망대도 없어지고 문도 다 불타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참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러한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586년 이제 바벨에서 멸망됐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3차 귀환 이때가 444예요. 여기 쉽죠? 444. 그리고 586에서 444를 빼면은 약 140년의 그런 세월이 흐른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망한 지 140여 년이 흘렀는데, 거슬러서 지금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언젠가요? 140년 전? 구한말이죠. 조선시대였어요. 구한말. 외세들이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이런 이제 강대국 사이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구한말 러시아, 청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구미 그 유럽과 이런 미국의 소위 제국주의들이 들어서 식민지 쟁탈을 벌였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그것은 결국 대륙으로 진출하느냐, 그것을 저지하고 다시 이 섬나라까지, 반도를 통해 섬나라까지 집어삼키느냐는 강대국들의 싸움이었죠. 또 저 멀리 또 프랑스에서 또 신부들이 더 천주교 포교한다고 들어와서 중국을 통해서 또 들어와서 거기서 또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또 프랑스에서 함대를 또 통해서 강화도로 또 들어오고, 병인양요 아시죠? 병인년에 일어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 신미양요, 신미년에 또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먼호, 역사 시간에 배웠죠? 제너럴 샤먼호가 또 대동강에 들어와서 우리 문을 열어, 우리 장사 좀 하자,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 대포 쏴서 격침시키고, 대원군이 이제 세국 정치를 일으키고 강화도에다 척화비를 세우고, 외국 오랑캐들하고는 절대 문을 열지 않겠다. 그리고 소위 명성황후, 민비라고 불리는 명성황후, 그러니까 집안에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우고, 그 가운데 또 누구는 러시아 편을 들고 누구는 일본 편을 들고, 그러다가 러시아로 또 도망갔다가 또 일본 자객에 의해서 또 살해당하고,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쳤어. 영국 함대가 또 중국의 아편을 또 팔고 아편 전쟁을 일으키고, 아주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을사늑약을 맺게 되고, 그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또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는 인민민주주의가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서로 대결하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왜 왕정에서 일제 강점하에 있다가 갑자기 해방되니까 이건 뭐 기본이 없었던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유토피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그러한 또 구호를 외치면서 소위 지식인들,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 양반계급, 지주계급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사는 사회, 그 이상적인 것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을 포함해서 이제
민주주의가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승만을 포함한 미국에서 배워 미국의 그 헌법 정신과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승만 이 세력이 서로 여기에서 신탁판탁해가면서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6.25가 터지고 밀리고 정말 바닷속으로 들어갈 상황에서 낙동강 저지선에서 정말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정부를 세우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을 1948년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나라,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제 전쟁을 겪고 이 폐허,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경제가 부흥하고 한강의 기적을 또 열고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던지 방글라데시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원조를 얻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기브미 껌 하면서 미군 군인 그 뒤에 쫓아가면서 옥수수 한 푸대 얻어 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돈이 없으니까 월남전에 군인들 젊은 사람들을 파견하고 무기를 가져오고 돈을 얻어오고 독일의 그 광부를 수출하고 또 간호사들을 또 수출해서 그냥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하는 그러한 아주 극한 그러한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벌어들였던 그러한 시대를 겪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이제 일어났어요. 옛날에 참 70년대는 참 소위 그리스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됐어요. 1,000만 명. 그래서 정말 그 부흥했던 물론 어떤 교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불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려졌고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부흥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이 미국과 중공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사람들 말고요. 이 지금 이제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대륙 세력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이 해양 세력이 서로 여기에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아주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요동치고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캐캐 묵은 이데올로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 점점점 이 왼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결국 교회와 가정이 점점점 파괴되고 해체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어찌됐든 이 나라를 볼 때 이 예루살렘 성벽과 문이 회파되고 불타는 것처럼 이 나라가 점점점 이 벽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상황에 몰리면서 점점점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에 대항하는 그러한 힘조차 점점 포기해가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벽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교회의 한 지체이며 일원인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들도 과연 든든한 성벽과 이 파수꾼이 지키는 든든한 문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의 그런 인격과 또 리더십을 배워서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내가 속해 있는 이 단체와 공동체와 이 나라에 그런 영향 잊어먹었네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